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볼까요? 함께 제목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문의 영적 터닝 포인트.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거의 20년이 이제 다 돼가는 일입니다. 제가 한 그 집회에 참석 중이었는데 오전 6시쯤에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그 아침 오전 6시에 눈이 떠졌다가 다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제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잠이었어요. 뭐냐면 이게 한국말로는 잠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제가 약간 육체적으로 확 릴렉스가 되면서 제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도행전에서 비몽사몽간에라고 말했던 그 상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상적인 꿈과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꿈을 제 꿈에 꾸게 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반쯤 깨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마치 비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속에서 제가 형제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까 핸드폰 화면에 어떤 그 교회가 전송돼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화면으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굉장히 큰 예배당이었어요.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1000석이 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교회 되게 좋다 그랬는데 옆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당시 저희가 광장동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100석이 될까 말까였어요. 근데 이 1000석이 넘고 이 좋은 구조의 예배당이 우리 교회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제 앵글이 바뀌면서 제가 한 높은 건물에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아파트 계단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밑에서 제 아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막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제 아내 뒤에는 검은 개가 아내를 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아내와 개 사이를 막아서면서 이 개가 저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이 개가 제 왼쪽 팔을 이렇게 물었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오른팔로 그 개를 막 때려서 결국은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 계단을 올라서 마침내 꼭대기층에 달하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서 평화로운 집에 들어가면서 이 꿈인지 비전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일이 계속됐어요. 그날 오전 집회 때 집회를 인도하신 분이 갑자기 제가 여기서 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명을 제가 불러내서 그 어저께 꾸었던 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제게 있었던 그 신기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신기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전송된 화면은 당신이 가야 될 목적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이러한 건물도 주실 거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다음에 제가 어두운 계단을 오르는 모습은 근데 그 일은 영적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저에게 덤벼드는 모습은 그 영적 성장 속에서 영적 전쟁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어느 팔을 물었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팔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분이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앞에 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왼팔은 가문을 상징합니다. 바로 가문과 가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성장을 통해 마침내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당신의 그 삶과 가정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장로교 신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신학적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될 때 마음속 깊은 곳에 묘한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학적인 틀 밖으로 살짝 모험을 해보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정 속에서 이 꿈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안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그 여정 속에서 이 많은 영적 전쟁들을 통과하는데 그 대부분이 저희 가문, 가족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사역 가운데서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왜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이 꿈이 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이겠구나.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들어갈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는구나 라는 소망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진짜 좋은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꿈을 붙들고 제가 소망을 품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꿈에서 개를 때려서 내쫓고 보니까 제 팔에 막 모기 물린 자국밖에 안 남은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아, 이게 실제로는 고통에 비해서 데미지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또 약속으로 느껴졌어요. 그 속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 이것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데미지가 되진 않을 거다라는 그 어떤 확고한 마음도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좀 어느 정도 통과하고 평화의 시기가 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저희를 새로운 성전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 30개 넘는 건물을 봤는데 이 건물에 딱 들어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꿈에서 봤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이 횡축으로 길게 놓여지고 또 계단식으로 된 예배당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층고가 이렇게 높고 횡축으로 돼 있고 계단식으로 돼 있는. 근데 제 꿈에서 봤던 그 예배당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 장로교적인 사고 방식에도 불구하고 야, 그 꿈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통과하는 영적인 시험과 영적인 전쟁들은요,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목적과 약속과 예언적인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임을 보여주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역을 향해 부르십니다. 모세와 모세의 가정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모세의 가정을 하나님이 막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갈 수 없다. 여기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오라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 막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걸었는데 하나님이 죽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좋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막으실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 아들의 그 표피 할례를 행해서요. 표피가 뭐냐면 남자의 성기의 그 껍질입니다. 그 표피분을 자르는 걸 할례라고 하죠. 이 할례를 행해서 그 표피를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너희 가도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변덕 떠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향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 부르실 때, 사명을 향해 부르실 때, 예언적 목적을 향해 부르실 때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병목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난 코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나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루어진 게 뭐예요?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보면 할례는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재해지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옛사람이 재해지기 위한 영적인 병목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간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우린 예언적 성취를 볼 수가 없고, 그 과정이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없는 어떤 영적 병목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의 표피를 자른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그 육적인 할례가 일어나는, 우리의 옛사람의 할례가 일어나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넘겨지고 제하여지고 깨뜨려지는 과정이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바로 가문의 역사 속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족의 정황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과, 그리고 제가 꿨던 꿈과 저의 여정들은 이렇게 아기가 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아기가 잘 맞아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름과 섭리 안에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원수가 너희 집에 있느니라. 정말 여러분, 사람을 막 몽둥이로 패고 거꾸로 매달고, 이것도 아픈데요, 진짜 아픈 고문이 뭐예요? 바늘로 손톱밑을 찌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요, 표면적으로 안 보이지만 정말 우리의 손톱을 찌르는 것처럼, 모래를 씹어 삼키는 것처럼 정말 힘든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거 왜 이러냐, 이런 거 꼭 해야 되냐, 이런 거 꼭 통과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왜요? 그 속에서 우리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속에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맞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표피가 잘라지는 이 영적 병목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다양한 판단들과 정죄들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유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유교적인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던 간에 다 옆으로 치우고 자식된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건 네 책임이다, 네 의무다, 도리다, 이겁니다. 이게 유교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쌍방입니다.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옵니까?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고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효도의 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를 채우고 일으켜 세울 필수적인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물론 우리가 밥 줘야 되죠. 의무교육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밥 안 주고 의무교육 안 시키면 뭐예요? 그 학대입니다. 학대. 그럼 잡혀가요, 그러면. 근데 밥 안 주고 그리고 의무교육 안 시키는 것만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학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자녀에게 공급해야 될 중요한 영양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기적으로 표현하고 경험시켜줘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이가 0세에서 6세 사이에서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부 사랑 말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요, 아이들의 마음은 기본 신뢰를 배우지 못합니다. 누군가 연결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친밀함을 배우지 못합니다. 삶을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매님들이 왠지 공감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남편이랑 자리에 누워 있는데 옆에 고깃덩이가 하나 누워 있는 느낌 들 때 있어요. 마음이 연결이 안 돼요. 같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숨쉬는 36.5도의 발열체는 있으나 마음이 거기 없는 듯한,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수신기와 발신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뭐 말 바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 입장에서도 여자를 그렇게 느낄 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같이 여행을 하는데 사람이랑 여행하는 것 같지 않고 통나무 하나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교류가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진정한 연결하는 능력을 모르면요, 가짜 연결밖에는 초이스가 없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극과 중독입니다. 포르노, 뭐 다양한 매체들, 이런저런 중독으로 그 베큐음을 채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0세에서 6세 사이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친밀함의 능력이 개발되지 않으면요, 그는 기본적으로 중독적 삶에 대한 기본값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밥 안 주는 것만 학대 아닙니다. 안 안아주는 것도 사랑이 학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는 것도 학대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득적 권리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가 반드시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반드시 공급해야 될 두 번째가 바로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요, 집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뭐예요? 건물입니다. 위치입니다. 주소입니다. 홈은 뭡니까? 내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은요, 가장 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친구들이랑 있으면 릴렉스가 됩니다. 집에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긴장이 됩니다. 살얼음판입니다. 또는 아빠, 엄마 또는 형의 어떤 지뢰를 밟으면 터질 수 있는 지뢰밭이에요. 어떻게 하면 엄마가 야 이거 뭐 밟았는데 이거 터지겠는데. 이렇게 안정감을 공급받지 못한 관계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상실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풀어놓아서요, 개방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요, 대단히, 여러분, 그 뭐랄까요, 막 나간다 그러죠. 그것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막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막 일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반드시 홈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1차 양육에 있어 반드시 중요한 필수 영양소가 뭐냐 하면 가치감입니다. 우린 가치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취를 하면 가치감을 갖게 된다라는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네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냐? 그러면 수학 경시대에서 1등 해라. 그러면 그전엔 가치감 안 주다가 1등하면 다 같이 박수 칩니다. 막 동네에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막 사촌들한테 막 전화가 갑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 경시대 1등 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그렇게 목말라던 가치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많은 학문적인 조사와 또 신학적인 진리에도 일치하고 공명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성취의 가치감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가치감이 성취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0세에서 6세까지요, 여러분, 하는 게 뭐 있어요? 먹고 자고 싸는 겁니다. 뭐 돈을 벌어왔어요, 청소를 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뭐 기여를 했어요, 아빠 안마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뭐예요? 근데 진짜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의 가치감이 축하받는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싼 사람처럼, 마치 세계 최고의 대학을 가서 축하받는 사람처럼
존재 자체가 축하받는 겁니다. 거기서 가치감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가치감이 형성된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끝까지 끝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치감이 형성된 사람은요, 디스트랙트,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주변에서 분심을 주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치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당장의 만족을 미루고 미래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 자신을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가치감이 성공 뒤에 오는 게 아닙니다. 가치감이 성취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가치감을 줘야 합니다. 아멘? 선물로서 주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물로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요, 양육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목적의식입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너로 인해서 주변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재능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선물과 위치를 활용하고 갈고 닦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는 목적의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멘토링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자녀의 삶에 공급되어야 할 자녀들의 생득적 권리이며 부모로서 우리가 가진, 여러분, 의무입니다. 아멘? 문제는 뭡니까? 이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고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때리거나 왕따 했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고통의 치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서 영어로 hidden core pain이라는 단어를 써요. 감추어진 가장 핵심 고통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생득적 권리가 공급되지 않은 베큐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보통 굉장히 수동적인 분노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여러분 왕따 시켰어요. 그러면 분노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여러분을 때렸어요. 그럼 분노의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삶에 마땅히 공급돼야 할 것이 공급되지 않으로 갖게 된 고통과 분노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삶 자체에 화가 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대상 없는 분노는요, 더 고치기가 힘듭니다. 대상 없는, 원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고통은요, 더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hidden core pain입니다. 감추어진 핵심 고통입니다. 왜 핵심이에요? 이렇게 형성된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고통은요, 얼어붙은 분노가 되고요, 이 감추어진 고통과 얼어붙은 분노는요, 우리의 삶의 core가 되어서요, 우리의 성품과 삶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막 두드려 패는 학대보다 더 파괴적인 학대는요, 이 네 가지가 상실된 양육 환경입니다. 그때 우린 그냥 삶에 화가 납니다. 하나님에게 화가 납니다. 사회에 화가 납니다. 매사에 얼어붙은 분노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 지도를 하다 보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게 있다면 그건 얼어붙은 분노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삶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삶의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결핍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느끼지 못해요. 대부분 다 그냥 부정해버립니다. 얼려버립니다. 여러분, 자취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취 친구들 방에 가면 문을 열면 어김없이 만나는 게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얼려놨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바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얼려놓기도 합니다. 조금 냉장고 성능이 떨어지면 장난 아닙니다. 정말 장난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린 그걸 얼리는데 성공합니다. 때로는 그게 녹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본인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본인도 못 살아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건요, 바로 이러한 마음의 이야기들로부터 자녀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또는 자녀들이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양육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없이 그냥 부모에게 공경해라, 부모 자식 도리해라 해라, 여러분, 대단히 폭력적인 말이 되고 맙니다. 쌍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부모 자식 사이의 화합과 일치와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까 영적 지도를 얘기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관계에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얼어붙은 분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따뜻한 임재입니다. 그럼 얼려있던 냉동물이 녹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결핍과 그 결핍으로 인한 고통과 분노를 얼리고 나면서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그것만 얼리잖아요. 우리 마음을 통째로 얼립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중독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극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압니다. 그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압니다. 근데 no other choice. 자기는 다른 선택권이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 임재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분노가 표면화됩니다.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삶에 화가 나 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 있구나. 그로 인해 내가 이렇게 중독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로 인해 내가 이렇게 어긋난 성품을 형성했구나라는 자각이 돌아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자각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시작합니다. 막 초자연적으로 졸고 초자연적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막 도망치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가요? 우리가 진정한 친밀함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얼어붙어 있는 결핍과 분노에 대해서요, 피할 수 없이 다루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이 심리학적인 용어를 말씀드렸어요. surfacing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다루어지고 해결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이 뭐냐면 표면화라는 거예요. 표면화. 표면화가 없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표면화가 없으면 그 문제가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hidden core pain, 감추어진 핵심 고통을 다루시고 배출시키시고 고치시기 위해서요, 그것을 표면화시키십니다. 냉장고의 문을 여십니다. 그 얼렸던 걸 녹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냉장고를 닫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꺼내놓았던 거 다시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 10년까지도 그거 해봤어요. 이런 건 뭐라고 해요?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집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한테 지셔야 돼요. 아멘? 자, 이 표면화, 이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태핑 스톤 기도라고 이 영적 지도에서 핵심적인 어떤 기도 구간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통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스태핑 스톤 기도는 뭐냐면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잘라서, 시즌들을 잘라서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지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안에서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 0세부터 3세까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기억나는 게 있어야지 기도를 하지, 이런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마치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상태를 경험합니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제가 몸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웅크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보니까 마치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태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그 기도하기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용서를 구하셨어요. 막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졌을 때 너가 딸이기를 바랬다. 그리고 너가 마침내 태어났는데 아들로 태어난 걸 보고 내가 너무 섭섭해서 울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의 존재 그대로 환영하지 못했고 내가 너의 남성성에 대해서 축하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엄마,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뭘 저를 어디다 내다 파신 것도 아니고, 예? 저를 때려서 거꾸로 매달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로 그 뭐 미안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제가 픽 하고 넘어갔어요. 웃고 넘어갔어요. 센 척 한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감각들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영어로 아까 말했듯이 surfacing이에요. 그 의식이 표면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 이 실험을 했어요.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 엄마가, 그 실험도 참 얄궂어요. 담배를 피워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태아의 엄마가 그 뭐죠?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애가 엄마와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 반응합니다. 또 이렇게 엄마가 방에 있는데 태아를 가지고 그 방에 10명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나가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딱 들어오면 갑자기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그것에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엄마에게 특별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 공유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빠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저는 남자로서 제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직감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축하받지 못한다는 직관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실제로요, 자라면서 극도로 수줍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면 제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거의 확신에 가까운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여기 예배당 들어오면 가운데 앉을 수 있는데 저 구석 기둥 뒤에 앉는 사람들, 본능적인 확신이 있어요. 아, 난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거야. 난 나 자신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래서 나는 숨어야 돼. 제가 수치와 수줍음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근데 그날 저는 마치 어머니의 모태에서 하나님의 모태로 옮겨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7살까지 제가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왠지도 몰랐어요, 내가. 막 사촌 동생이랑 바비 인형으로 놀고, 또 그게 누구한테 보일까봐 숨어서 다락방에서 놀았어요. 여자 옷도 입어보고 그랬어요. 굉장히 여성스러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요, 수줍었고요, 수치스러워했고요. 근데 그 순간 그게 서피싱이 되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가져야 될 생득적 권리죠. 안정감이요. 난 나대로 환영받는다는 안정감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여기 남자로 태어났고 남자로서 내가 기여할 일이 있다는 목적감이요. 이 모든 게 흔들린 현장에 다양한 부작용들이 동반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기도할 때 그 태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태에서 품으시는 듯한 경험을 한 겁니다. 저의 남성성을 축하하며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저의 존재 자체를 축하하며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그 폭포수 같은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여서 제 안에 깊은 곳에 있었던 hidden core pain, 감춰진 핵심 고통이요, 엄청난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 제가 수줍음과 수치가 제게서 굴러 떨어져 나갔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회 못할 겁니다. 왜요? 목회는 뭐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줘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수치와 수줍음이란 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30kg짜리 군장을 메고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뜩이나 목회가 쉽지 않은 길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탈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군장을 제게서 떨어뜨려내신 겁니다. 나를 열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고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필수 불가결한 일들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요, 그날 밤 제가 수치와 수줍음이 할례되어지는, 옛성품이 할례되어지는 그 일이 없었다면요, 저는 절대 목적의 길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계속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뒤로 제가 인사를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무엇에 대해 감사하냐면요, 어머니가 가졌던 양육적 한계를 인정하고 제게 삶의 진실을 알려준 것에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럼 부모로서 우리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완벽하게 해내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기적으로 공급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가치감을 주고, 목적감을 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있습니다. 정직함을 주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양육적 환경의 진실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이것을 너에게 줘야 했음에도 주지 못했다라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할 때는 우리가 안정감을 주지 못했구나. 네가 잘할 때 목적감을 주지 못했구나. 우리가 가치감을 주지 못해서 끊임없이 일중독으로 살게 되는 중요한 압력을 내가 허락했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기적으로 표현함으로 정서적인 연대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봉쇄되고 중독과 자극 안에 살게 되는 굉장히 큰 삶의 압력을 우리가 허락했구나, 열어주었구나, 기여했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얼어붙은 자녀의 마음을 녹이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예요?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신 없으시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어요. 정직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가장 경건한 부모는요, 정직하고 용감한 부모가 가장 경건한 겁니다.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베스트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경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진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까? 부모님이 그걸 정확하게 열고 얘기해 주면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마음이 녹고 얼어붙은 분노가 녹고 고통이 녹고 결핍에 대해 인지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 무엇이 결핍되는지 알게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삶이 그렇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엑스레이로 잘 찍어주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는요, 우리가 싫어도요, 우리의 숨어있는 히든 코어 페인, 숨은 핵심 고통이 자꾸 드러나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고, 유후 우리가 버튼 누른다 그러죠. 버튼만 눌리면 막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구조가 자꾸 들통나는 현장이 됩니다. 가족관계는요, 우리의 마음의 표피를 드러내는 할례의 장이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도 계시지만 저희 형님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와, 참 아름답다. 해보세요.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얼어붙은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줘야 되는 거 못 받은 게 있고, 주지 말아야 될 거 준 것도 있고, 그 정산 안 된 것도 있고, 그게 구조가 돼서 메커니즘이 돼가지고 누르면 막 뭐가 움직이고, 그리고 막 이게 무슨 어떤 지뢰를 보면 터지기도 하고, 이 속에서 사역을 하려니까 고난이도의 발레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 너무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왜 이렇게 가족들을 다 몰아두셨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골 복잡해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놀라운 지혜로 응답해 주세요. 뭔지 아세요? 영준아, 그건 어디선가 표면화가 돼야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너 공적인 자리에서 표면화되는 걸 좋아하니? 사적인 자리에서 표면화되는 걸 좋아하니? 사적인 자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젠간 표면화돼야 된다. 근데 네가 아비로서 자녀에게 그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과정을 통과하기 원하니? 아니면 자녀로서
그 자리에서 표면화되어 필터가 된 채로 아비가 되기 원하니. 너무 명료해진 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표면화되는 과정에서 도망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공적인 자리에서 표면화됩니다. 강단에서 표면화됩니다. 더 최악은 뭔지 아세요? 미디어 앞에서 표면화됩니다. 가장 영향력 있고 성공한 자리 같은 정점에 올라서 거기서 표면화됩니다. 그 수많은 사례들을 보며 제가 가족 관계에서 이것이 표면화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축복임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 표면화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표면화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자꾸 이렇게 서로 버튼 누르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이거 아니다, 다 그만두자, 우리 연 끊자, 아니면 좀 멀리 살자. 여러분, 건강한 바운더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대적인 관계에서는 때론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로부터 우리가 도망치는 일이 받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잠시 있을 때였습니다. 그 사역적으로 막 가족 관계나 막 여러 가지가 막 정말 말 그대로 어두운 계단을 오르는데 막 개가 덤벼들어서 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요. 참고로 저희 가족들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담의 후손일 뿐이에요. 양질의 아담의 후손이에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자면.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그 과정이 너무 지치니까 제 아내랑 대화하다가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답을 찾았어. 답은 이민이야. 이민이야. 우리 한국을 떠나자. 이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한 2, 3천 명 모인 자리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자리에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2, 3천 명의 목회자 있겠죠. 그는 외국에서 왔습니다. 오케이. 거기 한 100명 정도 외국에서 온 사람이 있겠죠. 그는 자신의 국가를 떠나려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가족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Don't leave.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에 그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십시오. 집회가 끝날까지 기다렸어요. 그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거의 울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울고 간지 알 것 같아요. 동일한 할례의 과정을 통과해 본 선배임에 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전 봤는데 그 긍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전 더 많이 울었죠. 히든 코어 페인, 숨겨진 핵심 고통이 표면화되는 건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마자치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는 건 쉽게 참아낼 고통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는요, 대부분 우리의 가장 핵심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구와의 갈등은요, 타격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과의 갈등은요, 핵심 고통과 연결됩니다. 타격 효능성이 최고입니다. 바늘이지만 비명을 지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핵심 고통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핵심 결핍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치유의 과정일 수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미래로 갈 수 있는
병목구간임을 믿는 것, 그것이 정말 꼭대기에 평화로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두운 아파트 계단이지만 그것이 데미지를 남기는 기간이 아니라 평화로 마무리 지어질 과정임을 믿는 것,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하부 구조를 드러내시며 우리의 심령을 할례하시는 혹독해 보이나 자비로운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것. 아멘.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많은 것으로부터 건져줍니다. 아멘.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정도 다가오죠.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와 염려가 동반됩니다. 어떤 분은요 지긋지긋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난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여러분의 솔루션은 이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리 유지일 수 있습니다. 연락 안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다시 연락하십시오. 치유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미래로 가는 병목구간을 우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작년 부흥의 불 속으로 집회 때였어요. 제가 막 예배를 드리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근데 엎드러졌는데 강사 목사님 발 옆이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제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진짜 말 그대로 밀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 안에 있는 핵심 고통, 저의 성품화되어 있는 핵심 고통, 그게 뭐예요? 핵심 고통이 성품화되면 옛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막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를 정도로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성전 매입 과정 속에서 막 뭐 잔금 치르고 은행 빚내고 뭐 변호사 만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당연히 스트레스는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태풍 속에서 주무신 얘기가 자꾸 나와요. 나는 태풍 속에서 잠을 못 잤는데 예수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했는데 점점 뭐가 보이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태풍 속에서 잠을 못 자는 건 뭐예요? 나의 옛 생명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회개를 하는 거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 제가 태풍 속에서 잠 못 자는 생명으로 산 것에서 돌이킵니다. 태풍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푹 주무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옛 생명에서 걸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야동 안 보겠습니다. 도박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의에서 죄에서 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연적인 생명에서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회개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계속 고백했어요. 태풍 속에서 주무시는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그 태풍 속에서 잠 못 자는 옛 생명은 과거에서 온 겁니다. 저희가 자랄 때 저희 집이 집 담보대출을 했어요. 당시 여러분 빚이 20%입니다. 이자가. 상상이 되세요? 20%. 가끔 은행에서 워닝이 옵니다. 경고장이 옵니다. 언제까지 이자금을 못 갚으면 집 뺏긴다. 거리에 내면다. 1년에 서너 차례 그 편지 받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 엉망입니다. 얼어붙게 하는 두려움이 집안을 덮고 있어요.
산 같고 바다 같던 부모님이 얼어붙는 모습을 봤어요. 제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과정이에요. 큰 집 사가지고 대출 일으키고 담보대출하고 저의 안정감 없던 옛사람에 기초한 반응이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계속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태풍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나는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계속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거푸집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거푸집이 만들어지나요? 하나님이 콘크리트를 부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날 강사 목사님이 옆에 딱 엎드려져 있을 때 기도할 때 콘크리트 하나님 부으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제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폭풍 속에 잘 수 있는 평안이 제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잘못한 거, 잘한 거를 따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핵심 고통이 드러나고 우리의 옛 성품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다른 초이스가 있다는 걸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명이란 초이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린 새 생명으로 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전도사님, 한시은 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시은 전사님이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교회에 왔어요. 그때부터 다녀서 여기서 전도사가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근데 한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전 전사님이랑 그 동생 지은이가 남매로 어릴 때 저희 그때 철야 4시까지 했습니다. 그게 철야죠. 철야죠. 11시가 무슨 철야입니까? 그건 심야죠. 그래서 저희 4시까지 철야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새 성품으로 가정을 살 건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로가 될 건지 막 그런 얘기하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의 그 돌파구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알게 됐는데, 지금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 한대희 성도인 부부가 부모님이 새벽 3시에 가서 애들을 깨운 거예요. 4시. 얘들아 일어나봐. 얘들아, 아빠 엄마가 이렇게 했다. 아빠 엄마를 용서해다오. 아빠 엄마가 이렇게 했구나. 용서해다오. 그럼 얘들은 막 자다가 깨갖고 눈 부벼갖고 막 아빠 엄마한테 막 알았어, 용서해.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그 시간, 그게 한 2-3달 계속 됐다네요. 근데 뭐 그렇게 용서를 구할 게 많았어요. 뭐 술 먹고 두드려 팬 집안도 아니고, 한대희 성도님 딱별히 뭐 도박을 좋아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옛 성품을 회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걷지 않은 걸 회개한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신이 받은 삶의 패로 카드 게임을 합니다.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못 줍니다. 내가 안정감을 못 받았으면 못 줍니다. 이건 수학이에요.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산다. 어쩌란 말이냐? 그 얘기요?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카드가 공급됩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하늘의 성품을 선택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새로운 초이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뭘 한 겁니까? 가서 옛 성품으로 산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기를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거푸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으세요. 시은 전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 제 마음이 부모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저희는 부모님과 연합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녀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은이랑 지은이 여기서 거의 20년을 컸는데 너무 잘 컸어요. 너무 순기능적이고 어디 가도 칭찬받아요. 잘 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여러분, 그 콘크리트가 어디서 부어졌습니까? 그 가정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정도 하면 나도 잘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한테 이렇게 하면 너는 감지덕지인 줄 알아.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새로운 옵션 앞에 쓰는 겁니다. 내가 하늘 생명으로 걷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생명이 우리의 선택일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가정에, 제 말 잘 들으세요, 반드시 콘크리트를 부으십니다. 다시 말할게요. 주님은 그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반드시 콘크리트를 부으십니다. 그 일을 저희 집에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한대희 성도님 가정에 하셨습니다. 그 일을 수많은 가정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누가 거푸집을 녹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거푸집 놓을 일이 아직도 많이 보여요. 예전에는 자연적으로 야 네가 이렇게 한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지라고 하는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은 아니에요. 내겐 더 나은 옵션이 있는데 내가 하늘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르게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한다면요, 자녀는 그 앞에서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람이 가장 내려놓기 싫은 게 자기입니다. 자식을 위해 재산 파는 부모보다요, 자식을 위해 쇳골 빠지게 일하는 부모보다요, 자식을 위해 자기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부모는요, 자녀가 가장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자기의를 내려놓고요, 부모로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그 앞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바뀌지 않아야 돼요. 거기서 자녀들은 희망을 느낍니다.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뢰가 회복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이 핵심 양육에 있어서의 실패와 한계들, 그것은 숨은 결핍과 얼어붙은 분노와 얼어붙어 있는 고통,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속에 언제나 바퀴벌레와 파리와 쥐를 불러들입니다. 죄가 그곳에 기숙합니다. 관계의 깨어짐이 거기에 기숙합니다. 분쟁이 거기에 기숙합니다.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단절이 거기에 기숙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얼어붙어 있는 마음들을 다시 돌이키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서로에게 나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 나는 떠날 거야 라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병목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마지막 때 엘리야의 마음을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땅이 저주에 희생될 것이다. 저주라는 말은요, 여러분,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숨은 핵심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자리에서 우리가 도망치고 난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중독 외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랑 외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뢰가 밟히면 펑펑 터지면서 주변 사람을 희생시키는 삶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그것에 이 뱀과 쥐와 바퀴벌레가 막 꼬이는 핵심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어로 barren, 열매 맺지 못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그 아파트의 어두운 복도 계단으로 저를 부르실 때 저의 열매를 향해 부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도망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실 때 저의 삶의 예언적 성취를 향해 저를 격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스캇백 박사가 얘기했어요. 멀지만 가야 할 길.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오는 그 여정들을 통해서요, 때로는 핵심 고통들이 일어나고 다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포옹이 그 핵심 고통들을 다루기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성품을 부으시고 이 변화의 여정 위에서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가장 큰, 저는 터닝 포인트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황무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열매 맺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황폐였던 땅을 갈 사람이 있어서 경작되리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경하시고 우리의 핵심 고통들을 드러내시고 그 안에 형성된 옛사람들을 다루어내시고 부모 자녀 사이에 땅을 경작하시고 가문의 땅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이것입니다. 그곳에 찬란한 열매를 가져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저주의 역사와 같은 것들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 결핍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결핍과 얼어붙은 삶을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뱀과 바퀴벌레와 쥐와 파리가 날아드는 그 삶을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치유된 마음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10월 26일 저희가 이 우리의 천정을 자녀들의 바닥이 되게 하자라는 집회를 4교회 정도가 연합하고 CBS와 연합해서 저희가 집회를 개최합니다. 저는 이 집회 속에서도요, 많은 황무지가 기경될 것을 제 마음으로 봅니다. 많은 황무지가 기경되고 쓴 것들이 기경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미래가 심기며 하나님의 소망이 심기며 하나님의 치유가 심겨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에덴 동산이 될 것을, 그 시작이 될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황무지에 당신의 쟁기로 기경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얘기할까요? 물러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한번 말해봅시다. 더 나은 어른이 됩시다. 한 번만 더 말합시다. 대물림이 아닌 역전의 세대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숨은 핵심 고통과 옛사람의 엉겅퀴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치고 후퇴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을 돌이켜 자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내 안에 저어올려지는 결핍과 원망과 분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궁 안에 나의 과거를 둡니다. 그리로부터 새 생명을 출산하기로, 새로운 미래를 출산하기로, 열매 맺는 삶을 출산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 마음의 밭을 덮어주시고 그 안에 있던 반역과 중독과 무감각과 단절과 고립을 덮어주십시오. 주님,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할 때요, 우리의 마음의 밭과 우리의 가문의 밭을 향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가 아닌 영적인 예언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할렐루야. 주님의 안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저 어두운 중독 깨질 때까지 주님 안에 자유와 소망이 있기에, 주님 안에 자유와 소망이 있기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두려움 불안을 향해, 모든 두려움 불안을 향해 물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물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 밖에 그려 빛 비추시네. 불붙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이십니다.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산에서
주님, 이 시간 자비에 강물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 위에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더 나은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자비의 강물이, 자비의 담비가 우리의 가문 위에 임하도록, 이 추석 연휴에 임하도록, 우리의 가문 위에 역전의 역사로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능력으로 강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비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물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유업을 남기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 새로움을 남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또한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중독을 물려주지 않기 원합니다. 단절을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고립을 물려주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친밀함을 물려주고 안정감을 물려주고 목적의식을 물려주고 가치감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더 나은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황폐함을 물려주는 자들이 아니라 비옥함을 물려주는 자들로 역전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뱀과 전갈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끊으며 일어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을 끊으시옵소서. 고립을 끊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을 말하세요.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독의 영들은 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립은 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절과 다툼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기와 황폐함은 끊어질지어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 이름,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가 깨뜨려 빛 비추시네 붉은 듯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생명, 그가 깨뜨려 빛 비추시네 붉은 듯이.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얼어붙어 있는 마음의 이야기들이 감각이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내와 남편과 교류하며 아이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 살 같은 마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음들이 녹아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토막에 주님 생기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같은 마음이 주님 아버지 한 살 같은 마음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정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와 봄을 맞으십시오. 봄이 왔다. 봄이 왔다. 나의 임재가 너의 봄이라. 나의 사랑이 너의 봄이라. 우리 같이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봄이신 당신을 내 마음에 환영합니다. 생명이신 당신을 얼어붙었던 나의 마음의 이야기에 환영합니다. 전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신다고 믿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아비의 자리, 어미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